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기쁨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익숙한 성화 한 폭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처음 보셨어요? 무슨 이런 그림이 다 있나?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분이 아주 꽤 유명한 화가더라고요. 이분이 그린 작품이 이것 말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창 나와. 예. 보셨죠? 또 하나 마지막. 이건 뭐 예수님이 정확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그린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보신 이 그림의 배경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비유들은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언제 맹수에게 잡혀 먹힐지 모르는, 지금 비록 살아 있다고는 하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자가 그만큼 양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직접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목자인가, 이 그림 한 폭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그 성화는 참 아주 훌륭한 성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감히 저 그림에서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를 수정해야 되나? 그것은 첫째로는요, 목자의 옷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목자만이 아니라 목자 주위에 있는 양들도요, 너무 하얗고 너무 깨끗합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얼마나 목자 옷이 깨끗하고 보셨습니까? 양들도 너무 희고 너무 깨끗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저렇게 생긴 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양은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털은 온갖 뒤엉켜 있을 뿐만 아니라 양에게서 아주 지독한 냄새까지 풍기기 때문에 양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은 1%도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양들을 돌보아야 하는 목자도 역시 당연히 지저분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은들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힘들고 거친 직업, 동시에 멸시받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의 최하층민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극빈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자들은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배척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옷이 더러워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목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그 일이 하는 성격 때문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이미 날이 어두웠고 또 밤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느라 들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떼들과 씨름하느라 아마 그들의 몸은 천근만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이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의미를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목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취한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자들의 성탄절,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떠난 뒤에 목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그 대화의 결론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6절을 빨리 가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여기 이 빨리 갔다라는 이 말은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들은 동네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지체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급하게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조금 전까지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지금은 시간이 낮도 아니고 밤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 동네로 빨리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찾아서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뜻을 가만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수색하여 찾다, 찾아내기까지 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들은요, 이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라고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집 주소도 전혀 모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뿐만 아니라 그것과 태어난 아기가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베들레헴 온 동네를 뒤진 거예요. 무턱대고 동네를 다니면서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혹시 있느냐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이죠. 잠언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가. 이 목자가 지금 이 간절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찾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한쪽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표정부터가 달라요. 표정부터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시는데 아까 그 표정 하세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자신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예배를 관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관망하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선곡한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처럼 어떻게든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주일이 왔나? 이야, 주일도 진짜 빨리 돌아오네. 아무 생각 없이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아무런 기대 없이 와서 앉아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새벽송을 도는데 저희 집에도 방문을 해 주었어요. 10명이 넘는 형제 자매 천사들이 성탄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청년 예배 설교하면서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아마 제가 자란 이제 처음 신앙생활한 그 모교회에서 아마 중등부에 올라가면서부터 새벽송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6년 청년부가 되어서도 아마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하지만 한 번도 제가 새벽송 빠진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새벽송 들고 그 뒤에 밤새도록 노는 그것 때문에 새벽송을 좋아했던 것도 물론 뭐 있었지만 말입니다. 어느 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찬양을 가정에서 부르는데요, 막 마음이 울컥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송을 돌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새벽송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셔서 새벽송을 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없었고, 또 부모님 주무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벽송이 생겨나면서 매년 빠지지 않고 이 새벽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네 식구가 가정을 오픈하고 새벽송을 같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저는 얼마나 그게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고3입니다. 이제 고3이 된 거죠. 내년에 고3인데. 오늘 이제 어제 새벽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마치고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냐고.
새벽송이 오시는데 어떻게 학원을 하는, 학원 좀 빠지면 안 되겠느냐. 1시간만 하고 조퇴하라고. 학원도 조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감사하게요, 시간이 중간으로 이제 9시로 옮겨지는 바람에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이런 감사와 기쁨,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의 성탄절 두 번째는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막 동네를 온통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찾았어요. 뭐를 했을까요? 야, 이 아기 참 귀엽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아기를 쓰다듬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유, 어쩌면 어떻게 하다가 여기 이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산모를 위로해 주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한 구주이시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마도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먼저 건넸겠죠. 그들에게만 전했을까요? 아마 거기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 밤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자라는 것부터 천사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의논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들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도 당연히 그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목자들이 지금 그들의 입에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들판에서 양을 막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 마리아 그 두 사람 말고 누가 또 믿었을까요? 믿었겠습니까? 아니, 그 말 자체가 뭔가 이게 좀 그럴듯한 내용이어야 말이죠. 목자인 주제에 사회에서 그렇게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양떼나 치고 있으면서, 아니 이들이 말한다는 게 무슨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무슨 천사가 찬송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목자들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믿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는 자기들의 말을 믿어줄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 책임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한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요, 복음에 대한 내 안의 확신입니다. 사실 이것 하나면 끝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진리는 사람들이 막 믿고 인정하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야만 그때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이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미 벌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자들이에요. 마음은 강팍해져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하라는 거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그게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거든 그 다음에 2단계로 여기까지 전하고, 또 그들이 이해하거든 3단계로 여기까지 전하고, 그들이 다 수용하거든 이제 복음의 완전 메시지를 전하라.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가 성탄의 참된 진리를 알리지 않는다면 성탄은 그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데이가 되고 말 겁니다. 쉬는 날, 휴가, 즐기는 날, 그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알려야 합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의 성탄절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찬송하며 돌아간 게 자기 이제 하던 일터로 돌아간 게 무슨 목자의 성탄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목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양을 지금 들에 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뭐 잠시 누구에게 맡겼는지는 몰라도 어쨌건 간에 빨리 돌아가서 양떼를 다시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달라진 그들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달라진 발걸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판으로 돌아온 목자들, 그들이 하는 일은 또 뻔한 일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천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여전히 옷은 아무리 빨고 빨아도 또 더러워질 겁니다. 하찮고 냄새나는 일 또 어김없이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이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내가 언제까지 목자 일만 해야 될 것이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냄새나고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분도 얼마든지 말구유에 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결코 초라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야근도 많고 월급은 적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목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이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일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 오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자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